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시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봉헌된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밤도 주님 은혜로 깨어나게 하신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또 잠을 잤기 때문에 또 아침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고 또 깨고 가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축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전체 나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산재물 다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매 그 소원 기쁘게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2021년 신년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는 우리 갈보리 모든 권속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오늘 출근길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전교에 계셨던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년 은퇴를 하셨는데 몇 년 전에 저하고 함께 단 둘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장로님은 수학을 좋아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가 별로 수학하고 친하진 않아서 물었죠.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하시고 좋아하셨느냐고 물었더니 대뜸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성경을 3번 읽고 나니까 수학의 이치가 트여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하도 좀 의문이어서 아니 성경에 무슨 수학 공식이 나왔냐고, 성경에 무슨 자습서처럼 수학을 풀어나가는 어떤 해법이 들어있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나서 이거 성경을 한번 읽어야겠다. 그냥 띄엄띄엄 말고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내가 쭉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마음을 작심을 하고 읽었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대요. 자, 한번 읽고 나니까 또 마음에 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읽어야 되겠다 해서 2번을 또 통독을 더 빨리 읽었어요. 근데 2번을 읽고 나니까 그것만으로는 좀 욕구가 안 차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더 주셔서 3번째 성경을 딱 통독을 했더니 수학의 이치, 수리가 탁 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제가 젊었을 때 잘 나가는 수학 교사였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아주 잘 가르치기로 탁월한 교사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좀 띄워주실까요?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일정한 지혜와 이치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만사를 하나님의 일정한 지혜로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수학의 이치인 수리, 물질의 이치인 물리, 사람의 이치인 도리에 당연히 밝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자녀들에게도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3번씩 통독을 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머리가 트이고 그래서 지혜로운 아이들로 변화되는 게 눈에 보이더라 라고 하는 말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갈보리의 모든 권속들은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정말 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진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래서 진정한 말씀의 사람, 지혜의 사람들이 정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그 길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얘기 드렸어요. 생각의 훈련.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다시 말해 어떠한 훈련보다도 우리 생각이 개조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개조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아무리 또 위대해 보여도요 성경이 우리의 모든 표준이 아니겠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 그 마음이란 말이 영어의 마인드 우리 생각까지 포함하는 생각을 포함한 마음이거든요. 우리 생각이 거짓되어 있다는 거예요. 뒤틀려 있다. 그리고 심히 부패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생각의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본성이 원래 거짓되고 부패 썩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썩어진 채로 거짓된 채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경건에 이를 수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절대로 닮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 식대로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니까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 이래 교회는 이런 거야.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제자 훈련과 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상식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상식이 별로 많을 것 같으시죠? 반성경적인 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나는 이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고 알고 들었던 그것이요 근거가 성경에 없는 게 부직이에요. 교회 생활은 이런 거야. 또 목사님은 또 이런 거야. 또 이런 거라고 하는 생각 중에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내 정욕적인 것들이 얼마나 다반사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연구해야 되고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예수를 믿어도 우리 생각이 개조되고 변하지 않으면 내 식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상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하나님, 우상 하나님.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위대한 그 영성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골로새서에 나오는 자의적 숭배라는 그 용어를 따다가 우리가 자기식대로 믿어가는 그 현대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다 자의적 숭배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식대로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생각 개조의 훈련이라는 것은요 너무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경건에 이르는 필수 과목으로서의 생각의 훈련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개조시킨 거예요. 틀을 다시 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생각의 결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의 결정체가 뭐죠? 말씀이에요. 나는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생각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브레인, 하나님의 두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고 있는지, 뭘 중요시 여기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생각, 이걸 고스란히 옮겨놓은 게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그 사람의 존재가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생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간단해요.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 알아요.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알아요. 제가 쓰는 글을 보면 이 사람이 거의 100%. 그렇죠? 근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 글과 행동이 다르다. 그거는 위선자죠. 아니요. 그 사람이 다 틀린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이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의 결정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경건에 이르기 위한 생각의 훈련이라는 말은 하나님 생각의 결정체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개조시키고 우리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짜는, 판을 다시 짜는, 이게 바로 생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찬송가 510장을 찬양 부르다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제가 이 2절을 부르는데 1시간 이상 그 9절을 부르면서 은혜 받았어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차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온전히 꽉 들어차서 박혀버리면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주의 말씀의 연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개조시키고 특별히 우리를 단단히 무장시켜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에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5만 가지 생각한다. 한 번에 하루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5만 번 이상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그토록 수많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도 하지만 마귀의 생각도 하고 내 생각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잡탕으로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생각들 중에 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지, 또 마귀의 생각을, 또 내 생각,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많은 생각을 해요. 혹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막 기도해도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섞여요. 그래서 우리 고민이 뭐냐면 이런 거죠. 저의 이
제 일가는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거죠. 꿈에도 소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우리 마음의 제1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알았어요. 영생아 들으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항상 저는 소원했어요. 그래서 혹은 그게 아니면 꿈이라든지 환상, 신비로운 환상을 통해서 이게 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얼마나 학수고대합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육성으로, 또 때로는 꿈으로, 또 환상과 신비한 것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또 실제로 그 체험이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목회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터득한 그 진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이 소원을 통해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어디 계십니까? 성령이요. 우리 마음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통로인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성령 시대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좀 띄워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퍼뜩이는 생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생각은 물론 마음의 소원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소원을 딱 주실 때 바로 그때 순종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지나면 또 생각이 사라지니까. 아주 지혜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만 생각으로 역사하실까요? 아니면 마귀도 생각으로 역사할까요? 이놈의 마귀 새끼도요, 생각으로 우리를 자꾸 사로잡고 역사하고 말하려고 그래요. 자, 제가 새벽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띄워주세요. 자, 제가 봉독할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 팔려는 생각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다면, 마치 마귀가 도깨비의 모양으로 가룟 유다에게 나타나서 이게 내가 원하는 생각이고 계획이고 스케줄이라 했다면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생각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 못하고 보니까 그냥 그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 생각을 마치 자기가 의로운 생각인 양, 하나님의 생각인 양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성경은 마귀가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품으니 아예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완벽히 마귀의 종, 노예가 되어서 마귀 짓을 단행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 생각들 가운데 우리의 분별이 절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5만 가지 많은 생각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마귀의 생각인지 그리고 내가 한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까요? 간단합니다. 자, 오늘 우리 봉독했던 시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와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 우리 생각을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의 생각, 혼의 생각, 육의 생각을 다 구분을 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내가 하는 생각인지를 다 찔러 구분을 하시고 분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성경을 들이대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냐면 자기가 그날도 회개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아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었나 봐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습관적으로 계속 짓는 죄, 아무리 떨치려고도 안 되는 그 죄를 짓느라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용서해 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야, 네가 하나님이라도 용서해 주겠냐? 벼룩이 낯짝이 있지. 네가 하나님이라도 용서해 주겠냐?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이어도 용서해 줄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데 말씀이 떠올랐어요.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야, 이 말씀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란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할렐루야, 주님이 저를 이미 용서해 주셨군요. 저를 이미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죄에서 더 완전히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차 있을 때 분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냥 마귀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고상한 것처럼 생각해요. 포장해요. 그리고 확신 있게 주님의 무슨 전사가 되는 것처럼 말하고 질러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을 때에 말씀이 눌러요. 말씀이 그걸 잘라내요. 말씀이 우리를 몰아쳐 칼로 찔러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별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뭐를 통해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죠. 그리고 깊숙이 묵상하죠. 제대로 알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폭과 깊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없죠. 말씀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없죠. 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갓난 애들을 보세요. 엄마나 아빠가요 갓난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이구 내 새끼 이뻐, 어이구 사랑해, 혹은 그거 하지마. 두 가지뿐이 못해요. 이쁜 거 또 하지마, 이것뿐이 못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속에 말씀의 지식이 깊이와 넓이가 부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해, 이거 또 하나,
그거 하지 마. 이 두 가지뿐이 말씀하실 수가 없지. 우리에게 깊고 더 넓게 말씀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소리들을 분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깊은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어떤 신비스러운 또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보다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봐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제가 어쩔 때 지쳐 참 쓰러져 있을 때 저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결정적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요, 너무 힘들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게.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방법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결단하시고 각성케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보십시오, 요만큼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요만큼뿐이 말씀하실 수 없어요. 자, 내 속에 말씀의 지식과 폭이 이만큼이죠. 그럼 하나님은 역시 이만큼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이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아주 중요한 일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없는 말씀을 떠오르게는 못하세요. 성령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하시지만 내 속에 내재되어져 있지 않는 말씀을 떠오르게 못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뭐하고 똑같냐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내장해야만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그 프로그램을 떠올리잖아요. 내가 핸드폰에 어떤 그 어플을 깔아놓지 않으면 어플을 필요할 때 못 써요. 마찬가지로 내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장시켜 놓지 않으면 성령님은, 전능하신 성령님은 떠오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지금 살아있을 때, 의식이 또렷할 때, 눈이 잘 보일 때 말씀을 많이 내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내장시켜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말씀을 특별히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다 보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의문점들을 그냥 닫아놓지 마시고 그 의문점들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저나 우리 교육자들한테 갖고 오시면 잘 풀어드릴 거예요. 자, 우리 의문점이라는 것이 자꾸만 이렇게 풀어질 때마다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언제나 경건 훈련의 제1의 원천, 표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 중에 이런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나에게 성경을 갖게 해주십시오. 지금 나는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내게 필요한 모든 지식이 넘쳐납니다.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따라해 보실까요? 한 책의 사람. 바로 웨슬리는 옥스포드를 나온 옥스포드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인문학을 섭렵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 책 중에 무슨 책의 사람?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 읽는 자세와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성경을 예배하는 경배의 자세로 읽어라. 집중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경배의 자세로 읽어라. 날림으로 읽지 말고 예배하는 자세로.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는 대로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라. 가능한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매일 구약에서 한 장, 신약에서 한 장을 읽어라. 뭐냐?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쭉 읽어가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 뜻을 알고 행하려는 결심을 가지고 읽어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은 후에 기도하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읽으면서 잠깐씩 멈추어 자신을 반성하라.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신을 성찰. 그래서 이 웨슬리의 성경 읽기는 성찰지향적 성경 읽기였어요.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탐심, 자기의 죄악을 늘 항상 말씀 앞에 견주어 성찰하면서 그걸 고치기 위해 읽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 웨슬리와 같이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 1편 2절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우리의 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여러 즐거움과 낙이 있는데 내가 정말 성경 읽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가장 정말 즐거운 당신의 낙이 뭡니까? 성경 읽는 낙으로, 성경 묵상하는 낙으로, 성경 외우는 낙으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정말 연구하는 낙이 가장 큰 낙의 사람, 진정한 말씀의 사람. 우리 생각의 틀이 말씀의 틀로, 진리의 틀로 온전히 개조되고 재구성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우리 함께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말씀으로 완전히 개조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 틀이 완전히 재구성되는 말씀의 사람, 정말 진리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